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해 너 자신을 위하여 말할 기회를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며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 고소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이는 특히 왕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습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인내로 들어주시기 바라나이다. 내가 젊었을 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지냈으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이니 그런데 지금도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면서 이 약속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행하였고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일 때 나도 그들을 대적한 목소리를 내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형벌을 주었으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격분하여 심지어 타국 성읍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일로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이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시여 정오가 되었을 때에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일행을 둘러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은 누구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내어 이제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중에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선악 가운데 작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고 또 내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발견해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 성령님께 맡기오며 주님께서 주는 이 입술을 수장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의 교회들에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말씀은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풍기 바람이 입으로 들어오니까 목을 다 들어가서 목이 기침이 났습니다. 날도 덥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 33도, 4도, 오늘은 뭐 4도라고 하던가요? 하는 조금 그래도 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떨어졌죠. 이것도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여러분들 한번 지옥을 연상해 보십시오.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유황불이 탄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화산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화산의 불이 유황불이에요. 지구 한가운데는 내 핵이 있어서 열이 속에서 팽창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팽창해서 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이제 지면이 좀 연약한 것, 그 내 핵에서부터 나가기에 용이한 것을 찾아서 불이 품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뇌졸중 환자가 피가 돌다가 팽글팽글 돌아야 하는데 혈관이 막혀서 못 들으니까 그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 혈압이 그 약한 뇌 혈관을 터져서 뇌출혈이 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반신불수 아니면 그냥 심하면 죽음에도 이르잖아요. 지구도 그런 용암이 땅속에서 흐르고 있어. 들끓고 있는데 그것이 유황불이라고 합니다. 그 화산에 그 용암이 흘러가는 곳은 남는 게 없어요. 돌이고 나무고 뭐 철이고 우리가 제일 단단한 게 돌, 철 뭐 이런 거 돌까지도 싹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가면 돌멩이가 다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가벼워요. 이런 이 육지의 돌하고 달라요. 그게 다 화산에서 불을 통과해서 나온 돌, 타고서 나온 이것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재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돌이. 근데 그게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단단하긴 한데 일반 암석보다는 덜 단단하죠. 그런 유황들 속에서 지옥을 가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80을 살아. 강건한 건강한 80을 살아. 이 성경을 쓸 때는 80이면 우리가 지금 100세 얘기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때의 수준으로. 그때 뭐 의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병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5, 60년대, 한 80년대 이전까지는 뭐 한갑 살고 70 살면 오래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노인네, 70노인네가 아주 산노인네 취급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0이 청년인 줄 알고 사는데 세월은 못 속여요. 70 넘으면 기저귀 아프고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혈관이 막혀서 모든 신체 부위가 약해지고 기력이 빠져요. 근력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하도 뭐 음식이 좋고 건강식품이 좋고 약도 좋고 의술도 좋고 하니까 저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저도 벌써 여러분들 구원도 못 받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 불 속에서 신나게 뛰는 게 아니라 불나게 뛰겠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아직까지 더위는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한 데서 말씀을 듣는데 또 추워서 춥다고 하잖아. 춥다. 밖에 나가면 불볕인데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추운 것도 감사해요. 이 안에서 추운 것도.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총대장이 이제 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보호하고 있다가 유대왕 아그리파 왕과 이제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 나도 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그리파 왕을 25장 하반부에서 이제 만나게 이런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오늘 26장 1절에 이제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말할 기회를 허락하느냐. 1절에 이에 바울이 손을 들며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기를 이제 너 왜 여기 와 있는지 얘기하거라.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로마 사람이 와서 왕을 하면 이방인이라고 말을 안 들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뭐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개같이 여기고 있었어요. 개같이. 근데 개같은 사람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걸 로마 황제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겠다 하고 손을 들으니까 그럼 말해봐라 하니까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2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 고소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으로 나를 위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이는 특히 왕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습들과 문제점들을 잘 아시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인내로 들어주시기 바라나이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풍속과 그런 유대인들의 그 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루하다고 여기시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르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4절 젊었을 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지냈으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당신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네이다. 이때는 그 청년 시절에 유대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5절에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금 우리가 한국에도 기독교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요. 우리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는 얽어매는 것이고 릴리전해서 얽어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얽어매는 거잖아요. 어디 뭐 가지도 말아라, 이방인 상대도 말아라, 뭐는 먹지도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속당하는 거죠. 그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얽어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종교, 유대 종교, 그러면 이 종교를 여기에서 이제 바울도 우리 종교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종교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종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서 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아주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는 그런 장로교 하고서도 고신파가 있어요. 고신. 고려신학대, 고신측이라고 해요. 서목사도 고신 측의 목사였어요. 이렇게 얼마나 보수적이요. 한국의 최고 보수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유대 종교 중에서도 그 보수파가 있었다. 바울이 속해 있는 보수파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 또 사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사마이파가 있었고 헬렐파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의 선생인 가마니엘이 그 힐렐파에 속한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율법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파가 사마이파보다 훨씬 아주 완고한 보수적이었었다. 이게 엄격한 그런 파셨다, 율법. 내가 그런 종교에서 엄격한 분파를 따라 엄격한 가마니의 문화에서 자기가 자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격한 분파를 따라 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판석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12지파는 유대인들이죠.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면서 이 약속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그 소망 안에서 있었으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바울도 모르다가 그 메시아가 온 걸 모르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 우리가 율법 안에서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라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율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바울도 그 우리 12지파 유대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소를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온 걸 아직도 몰라. 자기는 아는데. 그래서 그들의 소망 가운데 소망은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다 하고 희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으니까 소망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 유대인들 소망 안에 그냥 있었으면 괜찮을 것.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24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4장 15절 이때는 이제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작.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이스라엘 것이니이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근데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의인의 부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 가운데 있다가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소망하던 분이 그럼 저 예수님이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이 소망이 예수님이야 따지고. 당신들은 어찌하여 8절에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고 안 믿느냐 이거요.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왜 안 믿느냐 이거요. 근데 유대인들이 속는 것은 뭐요? 로마 군사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것을 로마 병사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퍼뜨릴까봐 로마 군대에게 돈을 줘가지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경비 쓰다가 잠든 사이에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뇌물을 주고 그 입을 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군대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리를 훔쳐갔어요. 그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 장례한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다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돈 먹고 인정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비 쓰던 로마 군사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된 게 아니야.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그 시신을 훔쳐서 갖다 다른 데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우리 그 총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왜 그래서 복음이 없습니까? 기독교 종교가 목사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쪽 복음만 가르칩니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데 반쪽 복음만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죄사함 받은 걸 모르고 언제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빌어야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피로만 사해준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지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뇌기 17장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피로 제사안 받고 신약 세대에도 피로 제사안 받는 거예요. 구약 세대에는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 제사함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은 해마다 해야지 돼.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질 때마다 해야지 돼. 그러니까 완전 제사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 종교가 뭐요? 원죄는 사함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원죄만 가지고 하였어. 자범죄 네가 스스로 범한 죄는 빌어야 용서받아.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너희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 죄졌다고 빌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 백자가 한자로 흰백자인데 그것을 고할백, 아래올백 그래요. 한자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현재 상태를 아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기 현 상태를 그대로 털어놓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사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낳기도 전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 죄를 자백해 하는데 그 죄도 내가 이미 다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한마디 한 게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아라. 다 이루었다고 하고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지 않으면 너의 죄값을 다 갚았어. 내 죄값을 갚을 때는 너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값을 내가 다 미리 가불로 갚아주었어. 근데 그걸 가불로 갚아준 걸 모르고 자꾸 그걸 갚아달라고 하면 되냐, 이놈아? 성경을 좀 똑바로 알아라. 저 대전중앙침례교회를 가서 상담을 받아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은 제사함의 그 복음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야 성경을 봐라. 신약 성경을 잘 보아라. 그리고 복음 잘 전하는 목회자를 찾아가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요? 눈 멀고 귀머거리가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날마다 자기가 빌고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내가 이제 용서를 빌었으니 해 주셨겠지 하고 사는데 날마다 죄를 짓거든. 그렇게 자기 행위의 죄를 보고 날마다 죄는 날마다 죄 산다는 하나님이 아주 지겨워. 비는 것도 정도껏 빌어야지. 새벽에 빌고 낮에 빌고 잠잘 때 빌고 철학일 때 빌고 예배 때 빌고 그저 틈만 나면 잘못했다고 빌어대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정질 나지. 야 이놈아 지옥이라 가라. 왜 그렇게 못 깨닫느냐. 그러실 거예요 아마. 조금 이제 했는데 이렇게 종교는 자꾸 얼거나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종교다. 그럼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파에 속해서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다가 예수님의 메시아 온다는 그 소망만 바라고 살다가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 8절에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냄새가 썩는 냄새가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무당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배로 동인체로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의 시체 감아놓은 것을 풀어주니까 자유롭게 활보하고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1장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못 봤죠. 근데 우리는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존재들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 100%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도 죽으면은 하늘나라 갈 거 100%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 너무 쳐다보지 말아요. 누굴 쳐다봐야 해요? 하늘나라를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이게.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종교에 얽매이는 거나 뭐가 달라요. 세상에 얽매이면은 하늘나라 소망을 펼칠 수가 없어요. 세상까지 발목 잡혔는데 세상에서 자유로워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만 자유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도 자유로워야 해요. 세상에 너무 이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요. 근데 세상 일에 너무 묶이다 보면 예수님 안의 자유가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를 즐기는 거예요. 9절에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구원받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였고 수제자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죽일 때에 나도 그들의 대적한 목소리를 내었느니 스데반 죽일 때에 앞장서서 죽여라 했잖아요. 뭐 돌 던졌잖아요. 사울이 모든 회당에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형벌을 주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매우 격분하여 심지어 타국 성읍들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다른 나라로까지 도망간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했다 이거. 힘이죠. 그 일로 내가 수제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이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다메섹 그러다가 도망간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왕이시여, 정오가 되었을 때 한낮이 딱 정오가 난 12시입니다. 난 12시가 제일 밝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야 이제 몇 시나 됐나 하고 보면은 밖에 나가서 딱 그림자 이제 태양 아래 서면은 그림자가 제일 짧은 시간에 내 머리가 밝아져. 12시가 되면 제일 짧으니까 해가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제일 아침에 뜰 때는 서쪽으로 길고 넘어갈 때는 동쪽으로 길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되면 내 몸통하고 똑바로 일자가 되면서 머리를 밟으면 발로 밟아져. 이제 12시 됐네. 그때가 최고 더울고 햇빛이 최고로 밝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에 내가 길에서 보니 제일 밝을 때인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의 일행을 둘러 비추더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켜갖고 낮에 자동차가 나이트를 켜고 해봐야 대낮에 지금 그 불 켜면 불빛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불 켜나 킬 때나 안 킬 때나 똑같으잖아요. 효력을 발산 못해. 뭐가? 태양빛이 더 밝으니까.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태양빛은 저리 하나야. 우리가 태양만 쳐다보면 눈이 나빠진다고요. 태양 못 쳐다보잖아요. 태양 한참 보고서 보면 눈이 깜깜해져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태양 한참 쳐다보고서 이렇게 땅을 쳐다보면 눈이 깜깜하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최고로 밝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의 일행을 둘러 비추더이다. 우리 가는 그 일행들 앞에 그 빛이 그냥 하늘하게 비치더라 이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빛이 안 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24장 나와서. (23절) 24절 끝머리네요. 시작.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그분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달이 탐험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분이 나타나시며 그 빛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달이 탐험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제일 밝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아이고 내 빛은 하나님 빛에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고 부끄러워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제일 잘났다고 뻥기다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몇 배로 잘난 사람 앞은 부끄러워 말도 못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태양빛은 넷째 날에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보세요. 창세기 1장 보세요. 빛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 빛을 구분을 잘 못해. 3절에 보세요. 3절 보면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고 어둠으로부터 나누는 게 빛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그 15절 보면은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큰 광명 주를 만드셨으니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시어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토요일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넷째 날이었더라. 이건 넷째 날이 해와 달과 별 만든 날. 근데 3장 3절에 있는 빛은 첫째 날이라고요. 첫째 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창세기까지 가면할 시간은 없어요. 그전에는 이미 많이 했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 한 음성이 들렸는데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하고 히브리 말로 나를 부르시더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니라 하시기에 26장 14절입니다. 15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지금 잡으러 가는 중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내가 내게 나타낸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네가 나를 봤다고 사역자가 되어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증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제자 삼은 거예요. 자, 살아계실 때 제자들 부를 때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자기들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그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도 세관에서 그 세금 받던 마태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은 뭐 재산을 버린 것이지만 자기 모든 의도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모든 내 의를 다 버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내 의를 버렸습니까? 여러분들 내 재산 다 놔두고 복음을 위해서 돈 벌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 어떻게 살면 나 배 팔아갖고 가야지. 돈 좀 챙겨갖고 가야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예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사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목회자도 아니니까 돈은 벌어야지 돼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빠지고 그것은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의 방법으로만 삼아야지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바울도 일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역자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지금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내어 이제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고. 여러분들 죄들의 용서 받았어요? 죄들이니까 원죄 자범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성경에 원죄 자범죄란 말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에요. 그냥 죄와 죄들이에요. 죄들을 사함받게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신과 신스 복수로 나와요. 죄들을. 여기 보잖아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서 죽을 때의 죄들을 다 하나님 용서해 줬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중에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죄들을 다 용서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죄 막 지고 살아도 되겠네? 거의가 그 말도 해요. 거의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야, 그러지 말아라. 로마서 6장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화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냐?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죄 가운데서 죽은 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그 밑으로 14절까지 시작. 그럼 그리하여 내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죄의 전욕들 몸의 전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라. 죄 막 짓고 살아라. 그런 얘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제 의의 도구로 들어라. 이렇게 참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죄 막 져도 괜찮겠네요. 좋아요. 이제 교회로 갈 필요 없어. 안 가도 돼. 다 사해놨으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 마음에서 양심에서 죄사함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잘난 자기 대빵머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죠? 그 잔머리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됐어. 교회 안 가도 돼. 나 의인이야.
여기서는 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오래 듣다 보니까 됐어. 나는 죽어도 참을까.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심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몇 분만 한번 물어봐도 돼요? 자, 여러분들은 우선 사모님부터 얘기해 보시오. 구원받고 나니까 죄 막자도 됩니다 하는 거하고, 아이고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네? 이제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맨날 죄를 지니까 이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지옥 가요. 그것도 다 사해 주셨어요. 자매님, 김자매. 죄 막자도 괜찮아요 하는 말이 나와요. 아이고 주님, 주님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니까 그걸 깨닫으니까 감사. 이은자야. 감사하죠. 그다음 감사하다가 하면 애매하잖아. 저는 지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썩 어려워요. 질문자의 100% 무슨 저 한 목사가 무슨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딱 진정으로 받고 나면 마음에서 아휴 주님 감사합니다. 아휴 나같이 그 많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죄를 짓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휴 주님 정말 참 주님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텐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세 분이 말한 것 다 이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은 아 그래요 나 이제 죄 막자도 되겠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것보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많은 죄를 탕감받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다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자기는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은 그 얘기만 예수님 얘기만 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성경에서 죄사함 구원 얘기 빼놓고 예수님 얘기 빼놓으면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 뭐죠? 죄사함이고 구원이잖아요. 죄사함 구원. 성경이 다 예수님의 죄사함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요? 여기가 무슨 세상 지식 쌓는 지식 학교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 당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좀 안 들어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안 들어본 얘기가 구약성경 얘기. 근데 구약성경도 다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해석해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또 예수님 얘기하니까 맨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도 제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전에도 하는데 왜 또 하시지? 여러분들. 제가 이 사단들을 이제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하니까 저 자신도 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사단들을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전에 한 건데 또 하네. 설교할 거 되게 없나 봐. 여러분들 속이 그랬죠? 그 지식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에이, 나 옛날에 들은 건데 왜 또 해? 다른 것 좀 안 들은 것 좀 하지.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산 삶이 하나도 없어요. 자, 구원받은 걸 놓고 보면 구원의 은혜가 바울의 은혜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받아놓고 바울처럼 살아야지 되는데 왜 바울처럼 안 살까? 못 살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하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네?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 뭐 밥도 먹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뭐 대면 예배 하지 말아라, 뭐 온라인 예배 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인들이 말이야 한쪽 구석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뭐 모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신앙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신앙을 보면 어떠냐? 전부 날라리 사촌들이야. 누구를 먹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밥 먹지 말아요, 모이지 말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모임하지 말아야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왜? 아, 죽으면 죽으리라. 벌금 물리고 벌금 물리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못 삽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돼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별건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주기도문 막 종교인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일장기에 통해서 격려하고, 네? 일본 천황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인 사람들이 그 신사는 일본의 그 천황의 신사는 일본에 있지 조선에만 있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조선 그 일장기를 향해서 국민의례 하듯이 그렇게 먼저 거기다가 경배를 드린 다음에 니들 예배 드려라.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 오늘날 뭐예요? 코로나 번지면 안 되니까 교회 모이지 말아라. 여러분, 백화점 가봐요. 백화점에서는 코로나가 안 나와요? 백화점은 뭐 19명 이상 받아요? 아니면 50명, 100명 제한해놓고 받아요? 오는 사람은 다 받아요. 저 둔산동의 이마트를 제가 이마트 앞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이마트로 차들이 줄줄이 들어가서 차를 거기다 받쳐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마트 막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 데는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들은 규제 없이 다 들어가. 백화점은 들어가면 뭐 이거 체온이나 재는 줄 아세요? 난 저 갤러리아 백화점 가보니까 체온 재고 뭐 손소독하고 한 번도 한 적 없어. VIP를 들어가서 그런가? 오늘 저기 수입 차 타면 VIP 주차장 따로 있거든. 거기 가면 저 갔다가 대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전부 차 대줘. 그냥 갔다가는 입구에 탁 대놓으면 지들이 다 대. 또 키거기다 놓고 그런만 가서 그런가?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 이런 데는 입구에서 차 들어갈 때 체온을 재더라고요. 체온 재고 손소독
하라고 또 안에 체험만 채우고 체험만 정상이면 다 통과해요. 그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 교회는 뭐요? 또 뛰어앉잖아. 2m 이상. 거리두기에서 뛰어앉는데. 뭐, 교회 그 장소 모임에 해서 10%만 모여라. 10%도 아니고 19명 이하요. 19명 이하.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세운 게 헌법이에요. 헌법에 교회의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막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예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면 예배 못하게 하는 건 구청장의 지시야. 시장의 지시야. 대통령의 지시도 아니야.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예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폐쇄한다. 그러면 일제 때의 신사참배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세상 법에 굴복하는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법에 굴복해야지. 하나님은 무이라고 했어. 그리고 또 하려면 전체적으로 백화점도 거리두기하고 그 평수에 맞게 그러면 여기는 10,000명을 드릴 수 있는 백화점 건물이다. 그러면 1,000명만 들어와라 하든지, 여기는 1,000명이 들어와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100명만 들어와라 이렇게 한다면 몰라. 지하철도 정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 10%만 태워라. 서울의 전철 같은 건 콩나물 시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마스크만 썼지 무슨 거리두기가 하고 뭐해요. 의자도 앉을 데가 없는데 서로 그냥 히프가 그냥 쪼이게 앉아있는데 무슨 거리두기야? 왜 그런 건 안 해? 방역을 하려면 형평에 맞게 해야지 되는 거. 이건 교회 탄압이요. 예배 탄압이요. 그래서 교회들이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한 거라면,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법에 굴복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 잡혀가면 영광이요. 일제 신사참배, 일제 시대에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면 그 사람들이 지금 신사참배 안 했다고 이름 날리고 있잖아요. 한정주 목사도 신사참배를 한 거요. 근데 누구 말 들으니까 자기가 신사참배하고서 예전에 잘못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로잡아서 죽기 살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신사참배 하는 거나 그때도 일제 탄압에서 그런 거나 지금 이 나라 법에 굴복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나,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모이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안 나온 사람 몇 명 되잖아.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다 뭐 학원에서도 나오고 병원에서도 나오고 뭐 사람 많으면 콜센터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유독 그냥 교회만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요? 그 전광훈 목사는 그런 법을 다 알으니까 그 가양 예배를 지난주에 했대요. 그것도 몇천 명 되는 회사에서 저기 교회가 뭐 150명인가 얼마 모여서 예배했다. 그거 했다고 교회 폐쇄 명령 내렸대요, 지금. 근데 뭐 전광훈 목사가 그까짓 거에 눈이나 끄떡한 사람이야. 변호사만 해도 30몇 명이 있는데. 그 이제 그 광화문 집회에서 조금 유명한 목사들은 다 또 그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화복 목사라고 또 거기 와서 강연하고 그러는 그 목사가 있는데 은평구에 있거든요. 거기도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따지고 막 하더라고. 이렇게 구청 직원이 전화로다가 모이지 말고 예배하면 안 된다고 전화했다가 답변을 못해. 조목조목 따지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 이게 참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사람 몇 안 되니까 그 19명 이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여도 19명 안 되니까 창피하지만 그런데도 안 나와. 이게 뭐요? 복음이 참으로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믿던 사람들이 지옥이나 면해보려고 믿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국이 들어오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직장에서 잘려. 안 잘려. 코로나 걸려야 잘리지 코로나 안 걸리는데 왜 잘려? 또 잘리면 어때? 하나님이 먹이실 텐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666 표 받지 말라고 계시려고 하니까 나는 표 안 받아. 이게 666 표 받는 것인지도 몰라. 코로나 예방접종 안 하면은 교회 모이지도 못해. 뭐 어디 가지도 못해. 여행도 못 가. 비행기도 못 타. 뭐. 근데 그게 법에 걸려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코로나 접종하는 사람 비행기 타고 여행 못 간다. 근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민주주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어디 비행기 타고 안 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갈 일 뭐가 그렇게 있어. 복음을 위해서 탈 일이 있어. 뭐 있어. 놀러 나가는 거니까. 안 가면 여행 안 가면 되지. 이제 그러나 이제 이웃 사람들이 맞았느냐 그러면 맞았다고 그래. 그거 안 맞았다 그러면 괜히 나 맞는 걸 꺼리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살아요. 맞았다고 하고 주님한테 맡기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면역세포 다 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믿고 살다가 걸려서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거지 뭐. 너무 세상 법에 겁내지 마시고 바울은 오게 갇히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왕 앞에서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을 지킵시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현 시대를 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현 그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안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고 또 교회 나오기를 기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에 주님의 믿음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담대한 믿음과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르러서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그 악한 것들이 옆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담대하고 굳센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